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한 장씩 1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1일10.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욥기에도 다루어진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생겼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온 것이 고난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결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죠. 만약에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리고 어떤 죄 때문이냐?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더러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탓하기 위하여, 원망하기 위하여 또는 정죄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을 놓고 나누어지는 대화도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해석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과거의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찾으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부리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보아야만 한다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들이 다르고 조건들과 상황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으로 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과거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재해석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원망만 하며 살지 마십시오. 원인 분석하면서 그러한 이유를 제공했던 사람들을 탓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나의 인생이 이미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망쳐질 것인가 아니면 성숙과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과거나 오늘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이런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논쟁자들이 달라붙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것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칭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라고 칭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지만 예수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전혀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쳤다면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지 않느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형식 논리에 빠져서 어떤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 생명의 숭고함보다는 제도 그 자체의 중요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안식일법을 지켰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비단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동안의 교회가 지켜왔던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법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 사실조차 부정해버리거나 함부로 이단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 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인식에 대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의 질문과 논쟁을 거치면서 변해가고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할수록 그에게 일어난 일이 범사로운 일이 아니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죠. 잠시 분주함을 내려놓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귀를 열고 눈을 떠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오거들랑 찬양하십시오.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에 갇혀서 정작 보아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떠져 있는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는지요?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